오늘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는 아무도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아무도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니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냐?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서 나오는 큰 기쁨이란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느끼는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기쁨으로 인한 지속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마리아 땅에 어떤 일이 있었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곧 그 성의 구원의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건 이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시몬이 아니라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서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 집사님을 전심을 다해서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술사였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마술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마술을 부리면서 아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마술사 시몬은 마술을 행해서 백성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큰 자다, 나는 높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었던 백성을 놀라게 하며 라고 쓰여졌던 이 원문의 의미는 깜짝 놀라게 하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판단을 혼미하게 하다, 어리둥절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었던 단어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놀라다라는 것은 우리가 깜짝 놀라서, 너무 놀라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다라는 이 표현은 이성적인 판단을 혼미하게 하다라는 때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누가 우와 해서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놀라서 이성적인 판단을 혼미하게 해서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홀려서 사람들을 자신을 따르도록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몬은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했던 것이었지 영적의 깨우침을 주려 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우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술로,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켜서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킨 사람, 그래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높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그런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회개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교육도 받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세례 교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마술사 시몬은 빌립 집사님을 아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함께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갔습니다. 열정적인 신앙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이 부흥의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이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했었던 것, 사람들이 회심하며 돌아왔었던 것, 세례를 받았었던 것, 그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 기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안수 기도가 뭐 특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만나서 식사하기도 싫고 몸을 맞대는 것도 싫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령께서 사마리아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께서 사마리아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격하는 중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빌립 집사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시몬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시몬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지금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내가 돈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를 드리면 이 권능을 나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안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몬은 누구였습니까? 마술사였어요. 고대의 마술사였습니다. 고대의 마술사는요, 마술사가 되기 위해서 큰 금액을 주고 책을 샀습니다. 그 책을 구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술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었던 에베소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에베소에는 수많은 마술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마술사 또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집에 있었던 마술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흑마술책, 이런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왔었던, 마술사들이 가지고 왔었던 그 책들을 태워버렸습니다. 회심했으니까요. 근데 그 마술사 책값이 얼마였냐? 5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5만이라는 것은 5만 드라크마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우리가 데나리온 잘 알고 계시죠? 데나리온, 한 사람 노동자 품삯입니다. 이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5만 드라크마는 바로 한 사람이 일을 해서 만약 10만 원이면 5만 드라크마는 50억이고 20만 원이면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마술 책값이 얼마였냐?
50억 100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책이 아니겠죠? 그만큼 많은 책들을 가지고 왔지만 근데 그 책 하나가 얼마만큼 비싼지는 우리는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마술사 시몬 또한 그 마술책을 구입했습니다. 자칭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마술책을 구입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원래 그렇게 살아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돈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마술사 시몬은 그것을 돈으로 주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술책을 비싼 값으로 사는 것과 같이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전에 살아왔었던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자신의 배경 지식만을 내세우며 살았어요. 세례를 받은 시몬은 자신이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살아갔는데 그냥 옛날의 삶의 가치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하나님의 세계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옛날 습관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마술사 시몬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마술사 시몬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빌립 지사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으나 너는 원래 습관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채 옛날 습관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면밀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낱낱이 드러나게 돼요. 2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지금 마술사 시몬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이런 불행이 이런 저주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술사 시몬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자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나 자신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은 이후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집중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는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회심하고 회개하고 빌립 집사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그의 가운데 멈춰졌으나 그가 옛날 습관 그대로 살아가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니 하나님은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했었을 때, 회개하지 않으려고 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그렇게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요. 여러분,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설교를 통해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일들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마술사 시몬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성적으로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도들은요,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을 영적으로 놀라게 만들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됨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마리아에도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냐? 사도행전 8장 2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들은요, 사마리아 몇몇 고을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완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은 자신이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마리아에 머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삶의 방식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부한 채 예루살렘에만 머물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흩트기까지 하셨는데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공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영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성공이 있는 영적으로 놀라게 만들었었던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가 아닌 자신의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면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포커스가 사도들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큰 박해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고 다른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온 유대로 흩어지고 안디옥으로 흩어지고 다른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사도들에게 포커스를 잡혀 있었던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들만 보여졌지만 8장부터는 빌립 집사님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뒤로는 사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빌립 집사님,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여행을 떠나서 끝때는 로마까지 갔었던 사울이라 하는 바울에게 포커싱이 맞추어져 있던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옛날 그 습관대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에게 두지 않고 바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다른 사람들을 마술로 속이며 살아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마치 빌립 집사님의 수제자가 된 것처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술사 시몬은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도들도 나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임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를 그냥 외면한 채 자신의 삶에 익숙한 곳, 또한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옛날 모습, 살았던 모습 그대로 살아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대로 돌아가 버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그에게서 옮겨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직분까지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히 우리가 모습을 보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술사 시몬과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우리도 회심하고 세례받고 직분도 받았으나 우리는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는지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 모습대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